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누구 사람 잘 도와주면 저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선단체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을 잘 안 전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남산 강단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성경 본문 구절 이런 것들 랭킹이 쭉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 이런 것들은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비유가 두 가지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도 즐겨 읽고 설교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랑과 위로가 있거든요. 격려가 있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비유 말씀하면 에이 또 그거 다 아는데도 그 말씀 하시네. 그거 사람 도와주려는 얘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부담돼 가지고 그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항상 이런 자세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그 감사한 게요. 그래도 강해 설교하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이거 선택하라고 그러면 아마 앞으로도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생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하신 말씀도 아니고요. 이 영생의 물음을 가지고 왔던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생에 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질문 있으시죠? 우리도 다 영생의 물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도전이요 또 은혜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은총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험하여 물었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 이 질문은요 아주 율법 교사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라든지 정통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해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관심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영생에 대한 질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분들 몇 분 계세요? 근데 우리 어린이들 대답하더라고요. 성경 골든벨 가보니까 마지막 결선의 문제가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고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예요. 예,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좀 세상 말로 골탕 먹이려고 의도가 불순하죠. 또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 되게 율법 교사니까 좀 교만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교사가 다 교만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식대로 예수님이 대답할까? 정말 율법에 맞게 대답할까? 이런 의도로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질문하거나 말할 때 정말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불순한 의도나 또 그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하면은 안 되죠. 예. 여러분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예수님 모를 리 없죠. 그래서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에 그래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너 율법 교사니까 한번 너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준비라도 했던
내 식으로 내 예수님,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제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 자체로는 참 모범 답안입니다. 그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근데 옳다고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가서 행해라. 이게 사실 종곡을 찌른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시험대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 또 교묘하게 이렇게 관심의 초점을 비키잖아요. 또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기 보니까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으면 여기도 사실 또 내 이웃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인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웃은 확실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입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 이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이 내 주위에 있는 내 동족, 가족들 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 사람들 내 몸처럼 잘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랬겠죠? 또 예수님께서 앞에서처럼 너는 누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럼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다. 내 동족, 주위에 있는 내 가족들이 그들이 내 이웃이고 내가 그들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다 하신 후에 자, 내 생각에는 여기 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요 또 대답을 하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 같았으면 그 당연히 그 사마리아인이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 사람 입에 올리기 싫으면 잘 말 안 하고 사실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그만큼 이 율법 교사에게 편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생각은 참 옳은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결론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교사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잘 알아요. 늘 배우고 들었거든요. 또 여기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가요? 우리가 늘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죠. 또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우리가 하고 살아도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 자녀인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적어도 오늘 누굴 만나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행동 모습은 내가 좀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생각대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고요. 반대 행동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듭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오늘 도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될까요? 사실 이런 고민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분도 그런 고민하셨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돼요? 우리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육신의 법. 하지 못하게 자꾸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반대로 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알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도록 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고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걸 방어 기제, 좋게 보면 방어 기제고 안 좋게 보면 장애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일단 깨우쳐 주세요. 우리가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가운데 보면요,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나오는데 사실은 율법교사와 같은 유형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보고 그거 보는 순간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몰랐을까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들에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생각을 넘어서 그거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되다 저렇게 될까, 불쌍한 마음까지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좋게 말하면 방어 기제고 안 좋게 말하면은 변명,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본문에 이렇게 보여요. 그 자간에서 보여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소위 리스크, 위험 부담을 떠안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생각부터 들었을 거예요.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여러분, 율법에 죽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부정을 결례케 하는 결례의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사장의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일할 때 부정탐은요, 일 못해. 직무를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하는데 자기 모든 삶에 차질이 생겨요. 차질. 그러니까 그게 부담되는 거죠. 그런 생각부터 먼저 나는 거죠. 이거 도와줬다가 나한테 생길 차질, 이거. 혹시 살아있다고 그래도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괜히 도와줬다가 관여했다가 귀찮고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꺼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괜히 도와줬다가 범인으로 몰린다든지, 예를 들면 치료비 좀 더 내달라고, 이왕이면 좀 이참에 종합 건강검진까지 다 받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나와요.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이었다고 그래요. 악명 높은 길. 그래서 산 구릉도 많고요. 지금도 성지순례 보시면 찻길도 꼬불꼬불하고 이게 표고차가 한 1km 정도 됩니다. 1000m.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데 강로들이, 그러니까 대개는 사람들이 바삐 가고 무슨 마차 짐승 타고 가고 그러니까 미끼를 놓는다고 그래요. 강도 떼들이 한 사람은 거기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엎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지고 멈칫해가지고 거기 가서 가까이 가는 순간 덮친다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보고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도와준다고 거기 가서 관여했다가 자기도 강도한테 습격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지. 이 모든 상황들은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부담, 위험스러운 일, 번거로운 일에 대한
염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지나친 염려. 사실은 강도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사람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사람에 대한 블레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 지 탓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리고로 갈 때 보통 사람들이 혼자 여행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대개 그룹을 지어서 여행하고 또 무엇을 타고 여행한다든지 하여튼 혼자 여행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왜 같이 여행하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혼자서 무모하게 저렇게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나가지고 저 고통을 당하느냐. 생각 없이 행동했으니까 저 어려움 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누구를 도와주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그런 생각 많이 갖거든요. 저거 다 자업자득이지. 그러면 내가 안 도와줘도 마음 편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자기 식구 만날 생각에 바쁜 거예요. 이건 왜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의 위성 도시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서울이고 여리고는 판교나 일산이나,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여리고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일 열심히 한 다음에 지금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리고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주택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쉬고 싶고요. 빨리 자기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 거기 관여하고 그 돌보기 시작하면 자기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거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불쌍한 마음은 들었을지 몰라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나는 빨리 가서 내 가족부터 돌봐야지. 이러면서 서둘러 길을 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되게 그렇거든요. 내 가족도 못 돌보는데, 내 가족하고 시간 보낼 일도 없는데 뭐 내 가족 돌보면 그게 내 이웃이지 뭐 누구 다른 사람을 도와줘. 자, 그러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보십시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그런 방어 기제가 없는가? 그러고 위험 부담 안 느끼겠습니까? 그도 잘못했다가 그 강도가 덮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저 사람의 여기 혼자 다니다가 저 강도 만나서 저렇게 어려움 당해? 같이 다니지? 참 귀찮은 일 그 사람이라고 안 생기겠어요? 자기 바쁜 스케줄 없어요? 바쁜 스케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그 이튿날 일찍 서둘러서 출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한 비용은 갚으리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루살렘하고 여리고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라든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날 스케줄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올 때 갚는다는 거면 그거 갖다 다시 온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바쁜 사람입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장애물을 이긴 거죠. 자, 여러분, 장애물에 대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때로는 불쌍히 여기고 좀 안 됐다 하는 마음은 들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이 장애물들이고,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이 나는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세상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종의 구조 불이행을 처벌하는 법인데요. 내가 누구를 구조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하는 일로 인해서 나나 어떤 제3자한테 위험한 일이 생기면 할 수 없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았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아무리 정당화해도 주님 안 받아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이런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누가 내 이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죠. 사실 이 율법 교사는요, 누가 내 이웃인가,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게중심을 조금 바꾸십니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꾸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여러분, 이웃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왜? 우리가 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 이웃에 대한 시각이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는 데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1차적으로 이웃은 누굽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내 동족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회당 사람들, 내 교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잘 관계하고 그런 사람들 보살펴 주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동족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1차적인 이웃이 있다.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동족이면 더 열심히 도와야죠. 심지어는 이방인이라도 도와야 된다. 차별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은 이웃입니까? 이웃 아닙니까? 이웃 아닙니다. 당시 관점으로 보면, 요즘 관점에 당시 관점 보면 이웃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 볼 때도 사마리아인은 이웃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났으니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웃이 돼줘야지. 이게 주님의 관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제대로 배워야죠.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 오늘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9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함께 있는 거류민이 나오고요, 너희 중에 나은 자가 나옵니다. 자기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같이 사랑해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 같이 누구를? 너희 중에 있는 거류민. 그럼 거류민이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이방인이잖아요. 왜?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으니까. 거류민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 마음을 하시고요, 복음 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실 때 유대인에게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마음, 그러한 관점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 나를 따른다고 하면은 이런 관점을 가져야지. 편협하게 나와는 다른 종족, 다른 그룹, 다른 이념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금 강도 만나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들을 관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방향의 전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죠. 나의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가까운 이웃인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누가 내 편에 서는 이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웃이 되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누구?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내가 이웃이 될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고. 이거 이기심을 극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구나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도 그 사람 어려움 당하면 바라보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너가 먼저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웃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이 되는 자가 참 이웃이다. 누군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자가 곧 나 예수의 이웃이다. 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랑의 수고와 동반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예요. 장로님들이고.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참 이 말씀 앞에 제가 그래서 사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이 설교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부담돼가지고. 근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외면하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귀한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놓쳤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 다음에 34절, 35절에 보면요, 중요한 동사 6개 나옵니다. 너무 많아요. 6개. 적어도 누구를 돌보고 누구의 이웃이 되려면요, 이렇게 많은 동사를 동반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먼저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죠. 가까이 다가가야죠. 두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 기름과 포도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거 그냥 다 부었어요. 이거 허비입니까? 세 번째로는 싸매어 주었다. 당시에 붕대가 있습니까? 그 대개 어떻게 했을까? 응급처치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어가지고 싸매 주는 거예요. 당시에 겉옷은요, 전 재산입니다. 그거 싸매 줬죠. 그 다음에 태웠어요. 어디에다가?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다가. 그 사람 태우니까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돌보아 주었어요. 밤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데나리온 2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지불했어요. 제일 어려운 건 사실 돈 지불하는 건데 돈 지불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동반하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따라하십시다. 자비를 베푸는 믿음. 믿음은요, 자비를 베푸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비의 실천이요, 2가지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2가지 자비의 기둥. 이게 균형 있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편으로는 영혼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몸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몸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글자 그대로 구제하고 봉사해서 돌보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질 때 선교예요. 이것이 주님의 선교고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도 보면요,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 균형 있게 해석을 해왔어요. 우선은 정말 말씀 그대로 다른 식으로 먼저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강도 만난 사람 싸매주고 약 뿌려주고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훌륭한 교부들이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어거스틴,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천국, 여리고는 세상, 강도는 마귀.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떠나서 세상으로 속해 살다가 마귀한테 영혼 뺏기고 멸망 가운데 빠진 죄인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온전한 구원 주지 못하는 율법과 선지자.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이냐? 하나 빠졌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군가?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신 복음. 기름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보혈의 은혜. 그럼 그를 데리고 간 주막은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 주막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사도들과 직분 맡은 성도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타락하여 멸망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로 이끌어야 된다. 그들 돌보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거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영혼을 위해서 자비 베풀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몸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기둥을 잘 균형 있게 세우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하반기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이 시즌을 맞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나눔의 계절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작은 손길을 뻗쳐서 선한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것이냐, 그거 관심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